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세 군데인데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많은 일들을 결단했고 돌이켰고 또한 많은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고 돌파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그러나 조금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문제같이 보이는 일들도 남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시간이 없으니 좀 더 힘을 내서 뛰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들에게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받은 줄 믿으라. 용서하라.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성전이다. 이루어진 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한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열심히 믿어라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십니다. 노력해서 믿음을 만들어내라라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이 믿음은 사랑으로 하나 된 성부, 성자, 성령님, 그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이 믿음은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든 믿어야지, 그래서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전이 되어 있는 그 믿음, 이미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 되심의 그 사랑의 믿음이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어 라는 믿음이 심겨져야 합니다. 심겨지셨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심겨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간증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증하는 삶도, 그 간증도 내 것처럼 믿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누구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심겨지면서 저거 내 말씀이야 하는 믿음이 생기고요.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저거 내 간증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삶으로 나타났지만 저게 내 거지 하는 이 간증이 믿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간증이 바로 예수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지체인 모두가 모여져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고
우리 지체들의 간증 또한 나의 것이 되는, 이게 초자연적인 그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됨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말씀으로 듣고 경험하고요, 남의 간증을 듣고도 경험합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 나 너무 기뻐요. 나 요즘에 너무 자꾸 웃음이 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래, 그게 옳지, 그게 맞지,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지, 그래, 저 믿음 내 거야, 저거 내 거야 하면서 확 믿어지고 심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믿으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초대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난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아. 근심과 걱정과 욕심이 막 올라오면 그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나 믿음이 있는 자야 이랬다가도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살고나 있나? 라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될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 안에서 마음을 정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정비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믿음은 느껴질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릴 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휘청거리지, 내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막 혼동스러울 때 우리는 이 몸을 말씀 앞에 가져다 두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요즘은 영상도 있죠. 의지적으로 거기에 내 생각과 몸을 가져다 놓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 의지가 발휘하여 몸을 가져다 놓고 영상 앞에서 혹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이미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야. 너는 내 안에 있어.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야. 너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신뢰고 하나됨이야. 그러니 나의 말이 들린다면 들리는 대로 믿어지는 상상을 너는 하거라. 너에게 준 이 심중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그 말씀이 이미 되어진 것으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라. 그게 믿음이야. 우리는 들리는 대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나를 상상해야 하고요. 들리는 대로 믿고 그렇게 되어진 상태, 그래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나를 상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너는 성전이다, 말씀이 너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면 나는 내가 그렇게 내 성전, 주님께서 임하신 그 성전 안에서 말씀대로 선포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네 안에 있어. 너는 성전 되었어. 너는 내가 기도하는 네 집을 갖고 있어. 성전이야 라면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성전된 내가 그려져야 하는 거죠. 난 그렇게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자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취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된 내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사는 성령에 취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따라 행하는 자들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셨습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에 취한 자, 성령에 따라 사는 자, 성령에 완전히 잠긴 자가 우리들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믿음이 나의 믿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 말씀에 따라서 네 주님, 나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령에 취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놓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 성령에 취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드디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보이기 시작할까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영이 이제는 우리가 성전임을 알기 때문에 나의 혼의 의식은 거듭난 나의 정체성, 나의 영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순종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더러운 것이 보이고 더러운 것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복음서에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비둘기와 양과 소를 파는 자들의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상을 엎으신 그 예수님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이 감정도 생각도 상황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거절하면서 정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나 꼭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사나, 나의 이 버릇아, 나의 이 습관아, 나의 이 거짓된 것들아, 너는 들려서 바다로 던져져라. 그 산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일어나서 나가. 산아, 너 들려져서 나가. 내가 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산한테 명령하는 거죠. 그 문제에 명령하는 거죠. 이 문제야. 너는 일어나서 나갈지어다. 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이 산을 지목하여 들려져 나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계신 내 성전에서 세상의 생각과 감정이 거래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도록, 나의 생각과 바꿔먹지 않도록 사탄의 생각이 면밀히 보면서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심중에 새겨진 말씀은 이때 이렇게 변합니다. 노끈으로 만들어진 채찍처럼, 날성 칼처럼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들이 역사하면서 악한 상처, 골문 상처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인 것처럼 가지고 살았던 거짓된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골맞고 상처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거룩한 결단이에요. 거룩한 담대함으로 이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을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생각과 감정이 죄임을 알게 되고요. 그것이 면밀하게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썩은 냄새가 나는 태도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감정과 판단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했었지,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지. 그런데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는 거죠. 그건 절대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정죄하지 않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썩은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잠재의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표면 의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청소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상황들로 정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네요. 내가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네요. 나 이전과 달라졌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세워지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청결 작업을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역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청결 작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게 청소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빗자루 들어보세요. 상상하세요. 쓱쓱 싹싹 막 처리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청소하는 겁니다. 신나게 청소합시다. 쓱쓱 싹싹 완전히 청소합시다. 먼지도 남기지 맙시다. 이 과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말씀을 들으며 심중에 심으며 청소되고 또 말씀을 심고 또 청소하고 말씀을 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청소를 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화되는 겁니다. 이 청소는 결국에는 육의 모든 습관을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으면 두려움 없어졌습니다. 내가 슬픔에 젖어서 그걸 즐겼던 사람이면 그것도 버렸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했던 사람이면 나는 해, 나는 즐거워로 바뀌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청소되면요, 깨끗한 땅에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 나타나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로 나의 인격이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믿음도 갖고 있어요. 주님께 구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통로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 용서가. 저도 올해 막바지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용서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늘 있었어요. 그냥 괘씸합니다. 그냥 이게 늘 있어요. 괘씸함. 그 사람을 보면 괘씸함. 안 없어져요. 아주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엄청 큰 일로 안 느껴져. 잘못했으니까 괘씸함 아닐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노래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믿음을 막는 장애물이 있어. 용서하지 못함이야.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이 말씀을 덧붙이셔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믿음을 막는 마지막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겉사람, 속사람, 거짓자, 참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자 부인하는 거 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수히 듣고 왔습니다. 겉사람의 잔재들을 십자가에 버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껏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겉사람의 잔재들의 정체를 뻔히 알아요. 그 사람의 겉사람의 잔재들이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 것도 가짜인 것도 알아. 내가 거짓된 것이 많으면 저 사람도 거짓된 것이 많아. 그 거짓된 것들이 붙으면 이게 뭐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분쟁도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것이 가짜인 줄 알면서 남의 것은 그냥 그대로 가짜인데 진짜로 보여.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잡고 딱 내가 부둥켜 안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지. 내 가짜는 가짜래. 근데 저 사람의 가짜는 진짜래.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짜를 내가 진짜로 안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용서를 나는 못해.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쓰레기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면서 상대방의 겉사람의 요소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의 것은 내가 탁 잡고 이건 진짜야 하면서 내가 딱 끌어안고 있다면 기껏 나는 버렸고 남의 걸 다시 받아? 이런 모습이 되는 거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남의 겉사람에 그대로 끌고 와서 내가 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에게 온 두려움, 감정, 불안함,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근데 저 사람부터 오는 거짓자의 잔재던 그 요소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버리고 또 받아? 복음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빛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큰 빚을 탕감받았거늘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는 너에게 그 시대에 1만 달란트, 지금 환산하면 6조를 탕감해 줬는데 너의 동료의 빚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탕감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1만 달란트는 6조는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어야 할 그 100데나리온 용서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반대로 여겨졌어요. 내게 더 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6조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지금 타격을 입은 게 10조처럼 느껴져. 하나님은 그것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내가 왜 더 손해를 본 것처럼 늘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요, 사탄이 심어놓은 그 내가가, 거짓된 존재가, 겉사람이 살아있어서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용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네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야. 그냥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그 받은 은혜가 실제로 흐르고 있는지 흐르지 않는지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거야. 용서는 그냥 해야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야.
주님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통로의 논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늘의 흐름이 막히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잖아. 내가 그 모든 것을 놓는다면 하늘의 사랑이 너에게 흐른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그냥 흐른다고. 용서라는 믿음을 완성시키는 무기를 잡고 사용해라. 이거는 엄청난 무기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이 믿음의 무기를 너는 가질지어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보여줘. 나에게 용서해. 그러면 나의 사랑이 너에게 그냥 흐른다. 이 용서라는 무기는 성전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두의 영혼 몸 그대로 그냥 이렇게 드려지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셨으면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어떤 혐의가 있든지 마음에 깨름직한 어떤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 건데 용서해. 어떤 혐의가 있거든 그것을 용서해. 마음에 깨름직한 게 있으면 그것을 버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결국 우리들의 기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용서를 장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용서의 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미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험 2주 전에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리젝션 레터를 받았어요. 거절 통지서입니다.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긴급 행정 소송을 하고 시험 5일 전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승낙을 받았어요. 그 5일 사이에 그 자매는 한국으로 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시험도 치렀고 무사히 합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전부터 있었던 목 디스크가 엄청 심해진 거예요. 그 거절 통지서를 받은 그 이후부터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져서 그 이후에 1년 동안 치료를 받아도 안 낫고 이 집회 저 집회 다니면서 기도를 받아도 안 낫고 반나절 외출하면 3일 누워 있어야 되고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주면서 언제부터 심해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 시험을 보려고 미국 갔었는데 거절 통지서를 받는 그날부터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혹시 그 거절 통지서를 보낸 사람들을 용서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용서할 일일까요? 그 행정인데 그 행정기관에서 그 거절 통지서를 보냈고 그들은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그들이 용서할 대상인가요? 그랬더니 그냥 무조건 거절 통지서를 받은 계기로 아파졌다면 그 거절을 행한 사람들, 그 행정을 처리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는 기도를 시켰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따라하라고 한 거죠. 하나님, 그들이 일을 하면서 제게 거절 통지서를 보낸 사건, 결국 번복이 되어서 제가 시험을 봤었지만 그 결정을 했던 그 위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제 열렸던 이 문을 닫는다. 사탄아, 너에게 난 길이 이제는 닫혔다. 너의 권한은 사라졌다. 나는 이들을 용서했다. 이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던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뜨거운 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나면서 그냥 그 디스크가 확 나버린 거예요. 용서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그 상처로 증오가 생겼겠죠. 이 마음에. 그 증오와 미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디스크가 언제부터 생겼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그때 그 거절 통지서를 받을 때 생겼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을 용서하라고 한 거죠. 용서는 사랑의 흐름,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된 거죠. 용서가 주님께 올려드려졌을 때. 그래서 그 이후에 병원을 갔어요. 이 디스크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모양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냥 디스크는 나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음에 걸린 걸림이 있게 한 사람들, 마음에 걸림이 있게 한 어떤 사건 용서합시다. 아멘. 믿음을 막는 장애 요소
누구를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이것들을 용서로 돌파합시다. 이런 용서를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행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이런 용서를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나의 집은 성전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하는 집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이제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삶, 이 문제, 이 산더러 산아 들리어 저 바다로 던져져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산, 이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나 감동들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 엄청난 거 주실 때는 아유, 나는 못해. 이거 잘못 들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더러운 것들 다 버릴 줄 알아. 용서도 할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서 있어.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 기도 중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상상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비전이 내 안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잉태되었다 함은 낳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믿음의 증거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할 때에, 내 입에 말을 줄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쁘다. 벅차오르네. 평강이 임했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안에 있는 그런 열매들, 그런 마음이 이 기도 중에 올라와요. 그 비전을 선포하는 중에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이 증거라는 거죠. 그게 증거예요. 증거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증거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올라오죠. 아주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주 안에서 주님 용서의 마음을 갖고 주님 이 산아 들려서 바다로 던져져라. 이 문제야 드러나서 바다로 던져져라 했을 때에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 평강 이런 모든 것들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받은 비전을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은 두려움과 불안과 같이 옵니다. 나를 막 흔듭니다. 저 여태까지 과정 왔어. 용서도 했어. 선포 팍 했어. 그런데 의심이 나. 그러면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은 거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얻기를 원하지 말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올라오는 불안과 의심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불안이 올라올 때, 내가 흔들릴 때, 의심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이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지 않는 겁니다. 아멘? 이런 강한 믿음, 이것은 두려움, 불안, 의심을 해독하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롯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롯뱀을 바라보는 과정이 마치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을 것 같은 그 겉사람의 요소들, 의심들, 불안함, 두려움, 게으름, 행하지 못함,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바라보고 반대로 행하는 우리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놋뱀을 장대에 달아 올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미 죽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들을 그냥 거기다 달아 올리고, 그래 너는 내 안에서 두려움처럼 보이지만 너는 죽었어 라는 바라보는 이 바라봄, 이것이 독을 해독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 순진하고 순전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엄청 순전한 믿음입니다.
구약시대에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놋뱀을 바라보래. 장대에 매달아서. 얼마나 미신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 거룩한 뜻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 안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 그리고 부활하서 사심, 성령님이 임하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래서 이들이 더러운 것들을 다 처리하고 온전한 통로되어서 살며 늘 거짓자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놋뱀 사건으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어디 삽니까? 구약시대에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거절하면 십자가의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드려지는 것이 되고 나는 자유해진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자유해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성전 청소할 수 있어. 나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야. 그분의 꿈이 나의 비전이야. 나는 이제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것이,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 아멘. 이런 순전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감사와 기쁨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구원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여러분 개개인에게 당면한 문제에 오늘의 말씀이 부어지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고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권위 있게 선언하는 겁니다. 품격 있게 말하는 겁니다. 애걸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싶으십니까?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 같지만 왕 같은 제사장인 내가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책임입니다. 합심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중보 기도는 내가 해야 할 신성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 해야 하고요, 합심 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